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목이 죽음을 내다보는 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음을 내다보는 눈. 여러분 이렇게 제목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이게 그렇잖아요. 매주 이렇게 말씀을, 책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쭉 정리하는데, 이렇게 한 주 그 한과 한과에 이렇게 이제 열중하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왜 지금 갑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단원 21과에서 30과의 그 10주의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3부의 말씀이, 전체적인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다. 아마 그 타이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도전해 주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웨슬리 목사님, 그 감리교회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6살이 되던 때에 목사님이 살던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1709년 2월 9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가족이 이제 불이 났으니까 급하게 모두 집에서 나왔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만 그 2층에서 자고 있다가 빠져나오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외치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일어나게 되고, 간신히 구출되었고,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집이 이제 불에, 화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대요. 6살 때 일인데, 이제 목사님 그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0세가 되던 1753년 11월에 웨슬리 목사님이 또 한 번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죽음을 예감하시고 자신의 그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 웨슬레의 육신이 누워 있다. 결국은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로 40년 가까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시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는 참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 잠깐 한번 언급했잖아요.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딱 한 번에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그 영화에서, 헐리우드 영화지만 그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의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그 먼지처럼 이렇게 막 사라져 가는 것. 이제 막 갑자기 호흡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더라고요. 대부분 임종을 하시는 분들의 그 임종을 보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셨다가 평온을 찾으셨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그 눈을 감으시는 순간을 보면, 그 순간이 참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좀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새로워질 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다르게 보이고 새롭게 보인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옛 말들도 있잖아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라고 말하는 그 이유도, 장례식에 참여하면 깨닫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의 죽음을 좀 직시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죽음 자체가 여러분 소중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좀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 쉽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뭘 꼽습니까?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죽음 앞에 서야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것들을 직시하게 되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일정한 기한을 선고받으신 그분들의 남은 시간들을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뭐 좀 더 뭔가를 얻으려고 쌓으려고 움켜쥐려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죠. 남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잘 보내시려고 하는데 그 잘 보낸다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많은 뭐 돈을 벌거나 좀 더 많은 그 자리에 오르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남아있는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그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마산의 어떤 그 교회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그 마산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던 한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가 되고 5년쯤 되셨을 때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손등에요. 그냥 처음에는 작은 반점 같은 부스럼이 생긴 걸 보셨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피부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기도는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부목사의 그 사역들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고 항암 치료를 받으셨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하시던 어느 날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왜 그 부탁을 하셨는가 하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왜 그 부탁을 하셨냐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시면서 담임 목사님 추천을 해달라는 걸 받으신 거예요. 이 친구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셔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교회 도착했더니 성도님들이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그 기대들이 있으셨으니까 기대 어린 시선으로 목사님을 보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들어선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대부분 탄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암 중이시니까 머리도 다 빠졌죠. 너무 외형적으로 누가 봐도 환우인 모습이니까 그 모습에 실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시 청빙위원회를 열렸죠. 청빙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청빙위원회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들 반대를 하셨겠죠. 지금 암투병 중인 분을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이분이 자신이 그 목사님을 추천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비록 암 환자이시지만 한 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장례를 치러 드린다 해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셨고 또 온 성도님들이 눈물로 회개하셨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로 결단하셨고
그래서 이 암투병 중인 목사님을 모셔오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를 보냈대요. 청빙서 받으시고 목사님이 펑펑 우셨답니다. 암 환자인 나를 청빙한다는, 목사님도 기대를 안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가실 마음이 목사님도 없으셨대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입장 처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확인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 청빙을 받아들이셨대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전해야 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깨닫게 되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유언장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그거래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나한테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소중한 사람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 사람,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소홀히 여기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평소에 막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뭐 가정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그런 거 쓰시겠어요? 마지막 남기시겠어요? 아니죠. 이게 극단적으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평소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가 그것에 얽매여 산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죽는 존재라는 것들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면, 이 말씀은, 오늘 내용은 이제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삶이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죽음을 보는 순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평상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소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소망의 눈을 뜨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죽음을 내다보는 사람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죽음을 내다보는 눈으로 오늘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제자훈련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내일, 좀 이르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죠. 여러분, 많이들 분주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별로 이 명절 느낌이 잘 안 나네요. 워낙 뭐 나라 안팎으로도 나라도 시끄럽고 경제적으로도 뭐 모두가 다 어려운 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즐거워야 될 날들인데 썩 그렇게 막 뭐 기쁘거나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귀한 시간들이니까 잘 쉬시고 잘 충전하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금요일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 나눔 사역, 구제부 사역, 명절 음식 준비합니다. 평상시에 그
어려운 우리 홀로 계신 어르신들 가정에 한 끼 식사를 저희가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배달하는데 명절 때는 좀 더 특별하게 명절 분위기가 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전 뜻깊고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이 시기가 되면 부교육자들이 뭘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 쓰신 편지와 그 어려운 가정에 소고기 세트를 이렇게 한우 세트를 배달을 해요. 그 차에 막 몇십 박스 싣고 목사님께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배달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좀 삐딱했나 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보면 저희 교구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 집을 찾아가니까 정말로 한 끼 식사가 시급하고 아쉬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 향유옥합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죠. 목사님, 이 돈이면 한우 살 돈이면 이분들 훨씬 길게 많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들일수록 명절이 명절 같지 않으시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명절이 즐거운 날이라는 것들을 좀 느끼고 경험하시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취지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사랑 나눔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오전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뜻깊은 일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 토요일 우리 청년부는 교회에서, 또 토요일은 우리 진해 일대 김해 일대 또 그렇게 수련회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는 지난 추석 때처럼 오후 예배 때 제가 다음 주 제자 훈련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또 주중에 묵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날씨는 좀 풀렸지만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분주하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 지나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2월에 이제 찾아뵙게 되겠네요. 여러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2월에 뵙겠습니다.